시작했어요. 그 학생들도 그렇고 다들 여름이 막 가면서 휴가 마지막 시간에 되어가지고 워크숍 같은 연결된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사부에 박계옥씨도 오늘 끝났네. 회사. 따지고 보니까 노사람 교수 오늘은 그래서 내가 우리 김찬현 교수하고 나하고 재학교 교수하고 같이 대상으로 갔다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우리 총재님이 조금 늦게 오신다고 늦게 온다고 늦게 오신 분들 그냥 우리끼리 토론 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그 머리에 잘 들어가고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가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실전적 공부를 할때 의논하는 식으로 이렇게 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중간에 빠지면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다음 강의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눈만 보고 그래서 이건 사실상 김 교수님이 적는 것이 차라리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이면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구성했습니다. 우리 박인숙 씨가 모자 치약 밑으로만 이렇게 보지 말고 좀 바로 봤으면 나하고 힘도 좀 맞추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는 여신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여신인데 여신이 은행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돈 빌려주는 데가 여신이거든. 근데 우리 철학강의 하는 데서는 신을 여성으로 묘사한 신, 그 신화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여신 보면 세계적으로 있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다운 신을 느낄 수 있는 신이 여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많은 신화가 있는 그쪽 신화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머리는 사자고 몸은 여자고 소위 뭐라고 합니까? 스핑크스식 그런 어떤 현상 반신 반인 그런 상태의 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거의 그 신들이 비너스 신도 아니고 테르누스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비너스 신은 아름답게만 막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 비너스 신도 아주 형편없는 신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파괴의 신, 또 그 원한을 갖고 그냥 보복하는 신, 이런 신이에요. 아이가. 그래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좀 더 소리 안 나게 해야겠습니다. 소리가 나면은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놓고 여러분 휴대폰 좀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무리 더 찾아봐도 내가 여성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 3, 40개 정도를 찾아봤어요. 그 이름도 해가 잘 안 돌아갈 정도로 안 해요. 요새 여자들 영성강에 나오는 헤라 같은 신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 알맹이가 과연 인류를 포용하고 번식시키고 번성하게 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신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신이 없어요. 찾아본다. 없어. 그래서 왜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크고
단지 이제 우리 쪽에 있는 시는 이제 그 마고 할머니라고 하는 마고가 있는데 그 마고에 관한 것은 서양에 있는 시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달라요. 시작부터 인류를 구상하고 그 다음에 구상한 인류가 태어나게 하고 태어난 인류를 잘 이제 번식하게 하고 육성하고 하는 그야말로 어버이 같은 그런 신이다. 뭐 이렇게 저주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챙겨주고 가꿔주고 하는 그런 신, 소위 육성, 사랑과 육성. 그러니까 이런 여신으로 된 거는 마하밖에 없다. 제가 법제사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법제사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인류의 종교와 신상에 대한 명설을 해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제사가 올라가고 결국 종교에 붙였대요. 종교적인 룰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위 형법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법제사 자체가 신상에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고라고 하는 신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있었던 그런 신들하고 하면은 비교가 안 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겨요. 그래서 그 상당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고에서 나오는 여신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부도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도지에 보면은 이 진세에 의해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생명체 생겨나는 것이 또 번식을 하고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는 중성 상태에서 이성을 소위 이성 양성과 음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불언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뭐 백소신, 흑소신 이렇게 백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불교 용어로는 몇 겁인지 모르겠고 우리 요즘 용어로는 몇만 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자연과학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지구가 태양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불덩어리잖아요. 불덩어리. 그 불덩어리에서부터 차근차근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원소와 원소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생기고, 물이 생겨서 태양계력에서 증발을 하고, 증발해가지고 대기층을 이루다가 이게 오존층 안에 그 구름이 많이 끼면 햇빛이 들어올 때 통과하는 것이 원적에서는 통과를 할 수 있고, 비파는 반사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 내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얼음 시대, 비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녹아서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연과학에서 말하기 전까지 5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기사도 있고 그리고 그 최후의 빙하기가 2만 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인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안 맞는 온도라고 하면은 보통 10도에서부터 40도 요 사이 가장 안 맞는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로 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0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니까 결국은 하이파이로 하게 되면은 60도예요. 60도씩.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지금부터 약 한 7,000년 전 온도를 이렇게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평가해놓은 걸 보잖아요. 7,000년 전 온도로 놓고 봤을 때 요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곳이 시베리아예요. 그래서 가장 살기 알맞는 지역이 시베리아라고 했을 때 시베리아는 그 물도 충분히 하고 하다 보니까 바이칼호 주변이 제일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발판을 중심으로 한 그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남아해 오는 것이고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이 지구라는 것이 둥글잖아요. 둥글다 보니까 이제 이 신상과 신의 이제 기온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신이 기온에 따라서 신이 변해. 그러니까 첫째 기온의 변화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이 변화되면은 생활이 변화되고 생활이 바꿔지게 되면은 신에 대한 개념도 바꿔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라간다. 신은. 그래서 일체가 됐잖아요. 신은 죽었다. 왜 죽었느냐? 신의 존재에 대한 파악을 사람이 때문에 죽었게 하는 일인데 그 다음에 신은 다시 살았다. 어떻게 살았느냐? 현대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자체도 원시 종교가 있고 현대 종교가 있고 또 미생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신은 파놓고 보면은 아무리 고등 종교라 하더라도 신의 실상은 허상이에요. 고등 종교라면 신 실상 허상이라네. 지금 기독교가 말하기를 최고의 고등 종교로서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무속만도 못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불교인들은 어떤 유산, 부처라든지 석상이라든지 기독교가 말하는 유산 뭐 그런 형태가 됐더라도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 주고받고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다 우상입니까?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이 종교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는 명상은 그거는 그냥 정신훈련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모든 종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모든 종교의 산물, 사회적으로 그 산물을 놓고 보면은 가장 비종교적이거든요. 가장 비종교적.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독교 현상을 보면은 우선 미국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하나 예를 듭시다. US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US 예를 들어보면 US는 그야말로 기독교 속에서도 아주 철저한 기독주의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공이라든지 영국의 성공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로마의 황제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기독교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한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고쳐져야 된다. 고치려고 하면 역적이 됩니다. 그냥 도망가자. 그냥 간 곳이 순례자들이 온 거 아닙니까? 응? 순례자들이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순례자들이 뭐였습니까? 그야말로 기독교적인 원칙적인 그런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틀 잡은 것이 오늘 미국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틀을 잡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원주민을 다 죽였어요. 밥 먹고 할 일 있으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순수 기독교 원칙주의로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장총으로 쏴주겠다. 쏴주겠어요. 그래놓고 주님, 우리는 오늘 몇 개 마을을 아주 전멸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원주민이 사는 사회가 하느님 사회예요. 하느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사회를 점점 개척한다는 이름으로 죽이고 없애고 불태우고 요새 말로 파이팅 하는 거 아닙니까? 파이팅의 영어를 추적해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 죽이고 나서 파이팅 하면은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파이가 불화자거든요. 불화자를 서양 사람들이 배워봤을 때, 불을 화이라고 한다. 화이라고. 불을 타면 그것을 화로라고 한다. 네? 그리고 불을 타면 뜨겁다. 그래서 핫 뜨거. 그래서 뜨겁다. 그래서 핫이 뜨겁다는 단어가 되고, 네? 화이가 불이 되고, 그게 다 그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을 지르다 이거예요. 왜? 근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짜 참 하나님 나라로 살았던 원주민들을 죽여서 없애고 불태워서 증거를 인멸하면 천국이 된다라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철학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자, 하느님 나라를 만들자. 그러면서 저 사람을 죽인다. 왜 죽이느냐? 저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 문제는 그가 있어요. 유색인종들은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 돼지 같은 것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저것은 먹기도 어설프고 말을 잘 안 듣고 산에서 가둬 키울 수도 없고 머리가 좋으니까 튀어나가고 안 되겠으면 없애자. 죽인 거거든. 얼마를 죽였느냐? US가 죽인 숫자가 6천만 명이에요. 원주민 죽인 숫자가. 자, 그러면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오늘날 생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민족 모두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를 죽여서 땅을 뺏고 거기에 불을 지르면서 파이팅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사람들 생각하기는 그래요. 야, 저렇게 땅 차지해서 부자로 잘 살라고 미국 간 거지 순수 기독교에 되기 위해서 순례자로 간 것은 아니다. 그 결론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파이팅 하면은 야, 그리 가. 더러운 거. 사람 죽여놓고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불리는 것이 그렇게 좋냐? 또 파이팅 하면은 아주 나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그런지 서로 만나고 파이팅 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다 놀래요. 야, 어째 한국 사람들이 파이팅하고, 야, 그 못된 것을 넣었다.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네들이 좋아가지고 사진 찍을 때도 파이팅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더 가만히 보시 뭐냐면 파이팅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 조상을 우리 할아버지는 악마다 했거든요. 그걸 그렇게 유행했어요. 그 치우천왕을 넣고 붉은 악마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조상은 악마고 자기네들이 최고 좋은 것을 불질러고 증거 없애는 파이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소위 월드컵을 통해서 몸에 배이는 못된 문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제 웃기는 얘기죠. 아이러니컬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자, 죽였어요. 6천만 명을 죽였어. 그랬는데 죽이고 나니까 사람은 없는데 모두 풀밭이 돼버려요. 풀밭이 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경작하고자 하는 농장이 안 돼. 일소리 농장이. 그래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간 신부들한테 연락을 한 거야. 야, 아프리카 신부, 거기 우리한테 좀 넘길 사람 없냐? 아, 여기 전부 다 껌둥이들인데 신체 건강하고 아주 시킨 대로 잘하는 분들만 많다. 그런 분들 여기 보내라. 어떤 명분을 보낼까? 신천지를 개발해서 살아있는 천국을 만든다. 살아서 사는 천국을 만든다. 그러니까 요리 보내라.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신부들이 선교를 해가지고 성실하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남자 여자 다 해서 너희들 신앙에 의해서 천국을 알았지. 그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설득시키는 건 그래가지고 배에다 작은 배에다 싣고 큰 배로 옮길 때까지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근데 큰 배에 딱 옮겼으면 바람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배에다가 묶는 거예요. 발 묶고 손 묶고 꽂자 묶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우리 묶느냐고 이제 항의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안 묶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전하게 들어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잡아갔잖아. 계속 실험한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의 경영론이 인류 경영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 벌어놓으면은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그 노예로 하는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이놈은 평생 동안 일을 얼마나 할 수가 있고 지체가 건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해. 너는 할 수 있고, 좋다. 그래가지고 너는 15달러. 네? 또 이 여자는 몸은 약하게 생겼어도 히프를 달아. 애기 툭툭 잘나게 생겼다. 벌식 있는 게 아주 좋으니까 이거는 25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놓으세요. 팔아놓고 돈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원주민은 다 죽이고 또 다른 아시아 사람도 죽이고 그러거든. 아시아 사람은 죽여서 비료를 만들어버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예로 사기됩니다. 노예에 관한 그 관리 경우는 몇 명을 죽여도 사기죄가 안 됩니다. 자기 재산 손실을 가져왔을 뿐이지 죄가 안 돼. 그러니까 노예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미국이 소위 US가 되기까지 적어도 300년 동안을 문호동 무임금이 아니라 윤호동 무임금으로 노예를 부른 겁니다. 부자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경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종교가 다문화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단이라고 보고 편파하기 시작하고 교파끼리 전쟁이 붙는 것. 이것이 기독교로서는 슬픈 일이지만 사회화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잘 된 거예요. 비판하면서 가장 것을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 노예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대손손 계속 노예였는데 노예 해방운동이 1960년대에 일어났어요. 1960. 사회주의가 또 그래가지고 1964년도 정도에 그 이제 흑인도 영혼이 있다 하는 그런 기독교 논리가 나온 거야. 그때까지는 아프리카에서는 영혼이 없으면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너희들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해놓고 너희로 팔아갖고는 너희는 영혼이 없다.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천국 너희들 상관이 없다.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죽으면 나중에 못 받는다 이거거든. 그 인도의 그 브라만교가 9단계의 종교적인 계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실하게 배신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세상에 올라갈 수가 있다. 몇 번 반항하고 못 오면 2단계밖에 못 간다. 에? 그리고 너 그런 식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종하기 위한 관리거든요. 관리. 법도 그래요. 법도 지금 사람들이 법이 나를 지켜준다. 참만 해봤습니다. 법은 원래 이 회계문제를 준 사람이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 통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통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통솔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발하면서 조금씩 얻어진 권한을 가지고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거 보고 조금씩 이제 향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딱 개헌을 딱 했으면 제 첫 번부터 써놓고 전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거기부터 써놓고 하나하나 법을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탈세 못하게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부자가 자기 재산을 지켜가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한 해법 조건을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제가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결국은 뭐 루터킹 목사라든지 우리는 승리 아니라고 계속 싸우고 투쟁하고 해서 조금씩 얻어진 거예요. 근데 이 노예 과정이 크게 발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미국의 남북전쟁이에요. 남북전쟁의 최고의 승리자가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으로 알고 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나는 미국에 가서 링컨 기념관에 가보고 링컨 기념관에서
그 이렇게 마당 지나서 이 길 하나 있어요. 좀 내려가고 그 다음 한 단계 더 내려가면은 그 안에 광장에가 우리 그 한국전 참전 기념 그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미군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우비나 뭐 이렇게 완전 장비를 하고 빨개 갖는다고 살피는 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게이트처럼 그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고 그게 이제 소위 그 6.25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참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라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포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해서 그래도 얻어내가지고 공원이나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시대의 사기꾼이 왜 그 사람이 사기꾼이냐면은 간단해요. 남북전쟁은 서로 이념이 달라서 벌어진 전쟁도 아니고 또 서로 이민족 간에 알력이 있어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들하고 그것을 부리는 사람들하고의 노사 갈등도 아니고 순전히 뭐냐 에고이스트 이념적 차이. 그 에고이스트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정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세금을 받아야 돼요.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낸 사람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남부에 사는 재벌들이에요. 남부에 사는 재벌들이 노예를 사다가 목화밭도 하고 뭐도 하고 콩밭도 하고 농사 짓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비축을 했잖아요. 그 사람 남부에는 부자들이 살아요. 갑부, 요새 우리말로 갑부가 살아요. 남부에는. 그리고 북부에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다 사회적으로 발달되어 있지만 이런 그 개인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정부가 북부에 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뭐 뉴욕 쪽에서 한다고 하고 여러 군데 얘기가 됐었지만은 워싱턴이라고 하는데도 나중에 옮기는 거거든요. 수도를 워싱턴으로 옮겼어요. 근데 워싱턴으로 옮겼는데 세금을 걷어내기 때문에 가만히 남부지방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자들이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데 그 휘두르는 그 힘이 돈에 가 있고 그 돈은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저런들 생색을 낸다 이거지. 예? 그리고 남부에서 돈을 엄청 많은 돈을 세금을 받쳐놓으니까 그놈을 가지고 북부 사람들 잘 살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요새 말로 강남 사람들이 강북 사람들 버는 식이야. 강남은 지방자치 그 능력이 130% 정확히 따지면 200%인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줄여 돈 적게 내고 그렇게 줄여가지고 만든 게 지금 130%라고 돼요. 근데 강북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20%예요. 20%. 그러니까 100억이 필요하다면은 20억을 주민세를 받고 뭐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80억은 정부로부터, 신청으로부터 걷어들여야 돼. 소위 말하면 하향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걸 예산을 잘 따와야 훌륭한 구청장이 되는 거고, 또 강남 쪽에서는 돈을 다 뺏겨야 돼. 세금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감세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산세 이것도 틀려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걷고 그 다음에 걷은 놈에서 얼마 할까? 하이파이로 5알에 기준만 내놓고 가운데는 안 해. 그러니까 세금이 틀려. 세금 자체가. 그러니까 강남은 세금을 적게 내고 강북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서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적게 내도 워낙 부자니까 걷어들인 돈이 많아. 그래서 구청이 사용하고 남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얼마를 내라. 그럼 이제 강남구청에서 400억을 얻었다. 세금을 걷었다. 400억 걷었는데 세금으로 걷어서 너희 예산이 180억 필요하니까 220억을 내놔라.
이제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공화국은 지금 미국의 남부처럼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로드브록도 몇 년 돼도 안 했는데 다 까고 다시 해. 예산을 있고 돈은 나눠 들어가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안 쓰면 또 뺏기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이제 다른데 그 강북 같은 데서는 뭐 어떻게 하냐면 예산을 적고 또 얼마 주면서 너희가 지방 버텨갖고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버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강북에서 강남에서 뜯어내는 브로커를 거름을 중고품을 그냥 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전에 강남에 갔더니 도로에 로드브로 깔렸던 것이 어째 강북에 오니까 거기도 있네. 바로 그게 재활에 오는 거예요. 재활에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만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남부는 부자들이 소위 말하면 흑인 노예가 500명이 있는 집도 있고 300명이 있는 집도 있고 2000명이 있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이 있는 데서는 아주 편안하게 손가락만 깎다 그러면은 와서 세수시켜줄 사람이 있고 손가락만 깎다 그러면은 신발 벗겨줄 사람이 있는데 이 북쪽에서는 자기가 일일이 해야 되고 아주 힘들다 이거지.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부자들한테 많이 걷자. 그래서 강남 남부 쪽인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링컨이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이 세금을 많이 나가니까 세금 안 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안 내기 운동. 그럼 세금을 부과는 요만큼 해놓고 걷는 요만큼 걷으니까 이게 자꾸 이제 압류 또 그 경매 이런 그 법적 조치를 하잖아요. 법적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부지방에서 야야 저 같은 우리 세금 절대 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세금 안 내기 동맹을 하는 것이 남북전쟁이 된 거예요.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수군이 무장이 때문에 이겼어요. 우세했어. 우세는 시간이 갈수록 밀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은 유럽으로부터 그 사들이 무기가 신무기가 막 나와요. 신무기가. 그러니까 한번 잡아놓으면 무기가 막 생기고 군인이라고 징발할 필요도 없이 그냥 노비 중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그러고 앞장서서 총알까지 이렇게 싸우다 죽더라도 싸우다. 그러니까 정부군이 잠깐 밀리는 거야. 결국은 자기 나라 백성을 죽이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백성을 죽여도 계속 신무기가 나오니까 정부군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손들고 나 대통령 모델 붙었어.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처럼 나 대통령 노태우가 아니죠. 노무현 정경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 대통령 모델 붙었다 하는 식으로 링컨이 나 대통령 모델 붙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냥 남부한테 줘보자 하는 단계에 왔어요. 그 단계에 왔는데 깜둥이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노비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아마무의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닭을 키우면 닭장 속에서도 닭들이 질서가 있습니다. 병아리 줄 수 있으면 진짜예요. 있습니다. 그러듯이 그 노예들끼리도 질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이 링컨을 면회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하게 밀리게 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만나줄 거 아닙니까? 링컨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나하고 약속만 지킨다면 정부군이 이기게 해주겠다 이게. 그럼 정부가 이겨야지. 그러니까 약속할 테니까 말해라. 꼭 지켜야겠냐? 지켜야겠다. 그럼 사인부터 해라.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문서를 내는 거. 그 문서에가 뭐라고 되냐면 이 전쟁이 끝나면 노예 깜둥이들한테도 인권을 주라.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부터 석방시켜주라. 인건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냥 먹고 살 줄 모르는 것만 받으면 되니까 일 열심히 할 테니까 노예에서 풀어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가 총을
겨누다가 도착 했을 때 뒤로 돌아서 주인을 쏘아줍니다. 그럼 간단한 얘기가 되었잖아요. 주인을 쏘아주겠다. 그러니까 링컨이 오케이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고 나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자, 덜컥하니까 전부 앞을 보고 가고 뒤에서 이제 그 남부의 그 갑부들이 제일 뒤에 있으면서 자, 앞으로 전진하면 야들이 안 가고 다시 되돌아오거든. 예? 그러니까 야, 정부가 안 오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오냐 그러니까 걱정 마시오 계속 오더니 자기한테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부군이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링컨이 이겼잖아요. 링컨은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기예요. 딱 끝나고 나서 안정이 딱 된 뒤에 약속 하나도 안 지켰어요. 노예 해방 시켜줬으면 그때 시켜줬으면 벌써 몇백 년 전에 노예 해방됐으면 미국이 달라졌겠죠. 약속 안 지키고 딱 입쓴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결국은 암살당한 겁니다. 확인한데? 흑인이 아닌 거라 알고 있는데. 하여튼요, 그것은 미국에 케네디가 죽었건 누가 죽었건 그 미국에 빠지는 거예요. 미국은 다른 세력이 있어요. 미국을 경영하는 다른 세력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미스테리로 남아야 돼. 그 미국은 그렇게 미스테리. 지금도 그래요. 오바마 아차하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세력이라는 것은 추측일 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뭐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에서 누가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그 범인이 잡혀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오클라호마주라고 미국 제일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거기가 원래 오클라호마라고 그러잖아요. 오클라호마라는 뜻이 뭐냐면 오클라라고 하는 것은 붉은 색깔에 관련되는 홍조, 우리가 홍산물 하듯이 홍조에 관한 것이고, 호마라고 하는 것은, 호마는 사람을 말해요. 호모 서스펜스 머리,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거기 가면은, 오클라호마 주고 내가 자세히 왜 오클라호마라고 했느냐를 알기 위해서 한 달을 돌아다녔어요. 여기다가 보니까, 달라스 있잖아요. 뭡니까? 아이젠하우 아니, 뭐죠? 케네디 말고, 대통령, 지금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이젠하우. 닉슨. 부시. 네. 부시 대통령 그 동네가 달라스인가 그러거든요. 달라스. 그 주하고, 오클라호마 주하고, 그 사이에 보니까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내려가서 보니까 강 물이 절반은 빨갛게 흐르고 절반은 파랗게 흘러요. 예? 물이. 그래서 야 이상하다. 물이 왜 여기 섞어지지도 않고 따로 있냐 그랬더니 물은 섞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맑으니까. 밑에 흙이 바닥 흙이 한쪽은 빨개 한쪽은 안 빨개. 그러니까 그게 견제의 비가 또 있어요. 거기가. 네, 여기까지가 우리 오클라호마주의 마지막 경제인다고 통만 있어요. 거기 전선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쪽이 빨개요. 빨개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얼굴에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세수를 하고 그 진흙 같은 것을 살짝 해서 발라요. 그러면 빨갛게 칠해지잖아요. 이게 인디안이에요. 인디안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일 중심부에 오클라호마주가 인디안 사람. 그래서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목장을 오케이 목장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오클라호마를 약자로 쓰니까 미국에서는 약자로 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주소를 할 때 오케이 345-91 91 그리고 US 그러면 주소가 끝나. US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45는 이제 그 동네 주소고 그
다음에 91 하면 우리 이 건물이 91번지가 있는 것처럼 그 건물 그 자체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OK가 오클라호마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의 어디에 무슨 건물 이것까지 주소가 나오는데 오클라호마는 OK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가면은 들판에가 메뚜기가 아주 많아요. 그 메뚜기를 나는 이제 처음에 메뚜기가 많다고 해서 대병을 하나 구해가지고 메뚜기 잡으러 나갔거든요. 근데 없어. 근데 야, 나 메뚜기 잡으러 왔더니 없더라 했더니 다 없더라고. 메뚜기가 뭐냐면 석유 유출하는 시추하는 데 가면은 기계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설마가 우리가 자꾸 펌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피스톤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밑에서 설교가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그 시설이 이제 우리가 메뚜기를 잡아갖고 있으면 메뚜기가 이렇게 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이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메뚜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메뚜기 있는 것은 다 소개나는데 재밌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보니까 내가 미국 제일 처음에 놀란 것이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밑을 내려봤어요. 우리가 LA 갔다 온 사람들은 못 봐요, 그걸. 그런 걸 못 봅니다. 그냥 태평양 가다가 LA 가버리니까. 근데 LA가 허브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른 허브 비행장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미국 전통을 보는데 보면은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강의할 때 그린 것처럼 파란 접시를 하얀 창 위에다가 엎어놓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들판이. 이상하다고 했더니 네바다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쪽에 사막지대 있잖아요. 사막지대에 농토가 저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나중에 이제 와서 미국 전문 농업 연구소라 오클라호마주 주립지역에 미국의 농업 역사 박물관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에 전장하고 아주 친한 유전공학실 연구 실장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건대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그 만나서 미국의 농업 역사를 보고 하면서 이걸 물었더니 이게 먼 곳에서 있는 작물을 끌어다가 스프링클러 시설해 놓은 거예요.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피를 돌잖아요. 돌면서 물이 동그랗게 떨어지잖아요. 물 떨어진 데만 곡식이 잘 되고 물 안 떨어진 데는 그냥 사막이니까. 그래서 하얀 바탕에 파란 접시를 엎어놓은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노예들이 이 일을 다 했어요. 노예들이. 물 묻히게 해가지고 물 주고. 노예들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쉽게 여기서 제자로 돌아오자면 이렇게 6천만 명이나 되는 원주민을 죽이고 또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활동을 하고 노예로 하는 것을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죠. 노예들이 강제 노동을 당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피와 그 한이 녹아서 기름진 땅이 되는 곳이다라고 보고 하느님이 계신다면 저주를 주어야 할 1등 지역이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 아닌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 믿어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명과 향유 그리고 자기네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을 하는 뜻이다라고 빙자하는 거예요. 빙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에서 다 나타나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 출신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한창 젊을 때 20대 때 함석헌 선생님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함석헌 선생님도 같이 농사 지어가지고 천안시에 동명동이라고 하는 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속구루마 있잖아요. 속구루마 미약하라고 하는데 그 속구루마에다가 이제 뭐 호박이나 또는 오이, 가지 이런 거 싣고
천안시장에 가서 함선 선생님은 그걸 팔고 나는 갖다 주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양반 장사할 때 보면은 함선 선생님이 잘생겼거든요. 머리도 하얗고 나중에 늙으셨을 때는 아주 그냥 최고 멋쟁이로 이렇게 생기셨는데 김창현 교수님처럼 이제 함선 선생님이 참 인물이 잘났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같이 가서 우리는 못 팔아. 부끄러워갖고 갖다가 주고 얼른 와버려. 그러면 이 양반이 다 팔아. 근데 건설돈을 꼭 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100원짜리를 주면 월 하나에 20원이다. 그러면 100원짜리를 받고 80원 내줘야 하잖아요. 80원 내줘야 되면은 80원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몇 돈 와요. 그럼 몇 개인지 몰라. 하나씩 집어서 손바닥을 내. 그러니까 이제 오이 사간 사람이 두 손을 대고 이렇게 있어요. 배고픈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손에다가 주는데 그냥 똑똑 떨치질 않고 이제 왼쪽 손을 후벼요, 이렇게. 후비면서 하나 하고 딱 오른손으로 놔줘. 손을 해갖고 딱 하면서 둘 하고 놔주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8개 받았으면 여기 8번을 흡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도 숫자를 소리로도 세고 눈으로도 세고 감각으로도 세는 거죠. 계산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함선도 선생님한테는 꼭 잔돈 받으려고 아줌마들이 참 재밌어. 잔돈 받으려고 잔돈 있는 놈 넣어보고 종이돈을 꼭 줘요. 종이돈을. 이거 받으려고. 그러니까 함 선생님도 그 재밌어갖고 차랑차랑해서 짚고 갖고 하나씩 씻어서 꼭 하나 하고 주고 둘 하고 주고 이렇게 해요. 그것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장에 오늘은 오이 팔고 그 노인이 안 오나 그럴 정도로 천안시장에서 유명한 야채 장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양반 밑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양반 때문에 제가 유영모 선생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살아있는 우리 선배들 중에서 혹시 김 교수님 홍현설 박사 아시죠? 홍현설 박사. 강의교수는 학장. 예, 강력계 학장. 그 양반이라든지 은중관 박사라든지. 은중관? 예. 그분 살아있죠. 지금 살아계십니까? 네. 예. 그런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의 최고, 그들한테 최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만나고 제가 YWCA 재단 총무를 보면서 Y 활동하고 Y주민도 YMCA에서 사회개발 간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쪽에 많이 접촉을 하면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의 못된 점 그런 것만 맨날 나는 지적을 하거든요. 지적을 해. 그러니까 나들은 일단 말하기 곤란했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발언을 할 수 없고 그럼 내가 신랄하게 발언을 했으니까 장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신관이라는 것은 다 가는 얘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일수록 논리를 복잡하게 펴서 그 논리로 도구마를 하고 도구마 자기 도리를 이제 합리화하기 위한 포장 장치죠. 도구마를 해서 주입을 시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신이 고등 종교는 신이 바꿔주는 건 아니다. 신이 바꿔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신을 요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리사에 의해서 음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신을 조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도 교주들을 많이 상처했어요. 교주들. 이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 씨도 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한테 전화한 사람은 막걸리 좋아하는 최기철 씨하고 최기철 씨 알죠? 전신 삼도화산 이으신 분. 최기철 박사가 나한테 새벽 2시 반이나 할 때 전화를 꼭 해요. 아이씨, 원고 쓰고, 전화를 원고 쓰고 막 잠들라고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아이,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고, 지금 나와! 대포 한잔 하자! ET 할아버지도 또 유명해.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교주들이에요. 교주들. 근데 영감이 떠올랐으니까, 그걸 이제 교환을 하자, 이거지. 가서 역사 이야기 해주고, 뭐도 하면, 그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야! 요번부터는 정적 복귀를 해야 된다. 예? 각
성씨별로 문중 복귀를 해야 된다고 이론을 다 만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소스를 내가 많이 준 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인류의 종교화에서 그 쇠뇌시켜왔던 종교들이 여성신은 다 악기로만 되어 있다. 여성신은 다 악기로 되어 있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헤라라든지 이런 신은 그냥 굉장히 잔인하게 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신. 아까 그리스 신 같은 경우는 막 파괴하는 신. 그러니까 이 나쁜 신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 남자들이 만들었어요. 남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을 남자들이 만들었을 때는 여자들을 만들었는데 그 여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어머니 신이 가장 자비스럽고 인자하고 보살피고 울면 달래주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갖다 주는 신이 여자신. 그게 바로 마고신.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마고신이 뭐냐면 마귀하고 같은 한계를 알겠지. 마귀, 마고 비슷하지? 그래가지고 나쁘게 길을 들이는 거야. 서양식 그 나쁜 여신을 일단 코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고, 마자만 들어도 그 마귀 같거든요. 그래서 마고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져가지고 그건 잡신이야, 미신이야, 그런 데서 하야 이렇게 해서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갖고 초등학생 때부터 이 필인을 배운다든지 가야금을 배운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오선지부터 시험을 해가지고 학교적인 땡땡땡도 다 그렇게 서양음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서부터 바꿔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 전통 정서를 잊어버리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혼란기가 왔어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른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기가 온 겁니다. 온 건데 이 신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머니 신과 아버지 신이 있었다. 어저께 내가 그 하순 운주사를 갔었는데 그 운주사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내가 그 운주사에 강의 온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았는지 나는 그건 잘 몰라요. 나는 얘기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들었는데 근데 들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있죠. 우리 저희 미디어 담당자가 계시는데 이제 저분이 그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기 소감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우주사에 대한 수수께끼도 바로 여자 남자 그리고 우리 민족과 전통이에요. 근데 그 우주사에 가서 이제 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해남에서 영암 사람이거든요. 그 도선이라는 사람이 도선 사람이고 도봉산에 가면 입구에 그 도선사 있죠. 그 도선사에 관련되는 그 도선 선사가 있는데 그 도선 선생이 영암 사람이에요. 영암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에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근데 그때는 신라 말이니까 뭐 개성이었는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자에 가는 도중에 하순을 지나갔대요. 그 하순을 지나가면서 여기가 참 좋은 자리인데 나라 장래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천불천탑을 세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도력을 펴서 이제 이 운주사에 천불천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쪽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다 있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운주사에 관한 기록은 이제 이 1300년 이후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1600년 경에 또 기록에 우리가 이제 이 왕조 실록에 보면
정종 때, 그럼 요 사이가 되겠죠? 정종 때, 정종 뭐 4년 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때 뭘 했냐면 여지승남? 네. 신종동 그렇죠. 동국 여지승남.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40권. 그때는 이제 1단계, 2단계나 한 권, 두 권 그렇게 했거니까 40권인데 40권에 운주사가 나와요. 근데 전에 없었던 절이 생겼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겉에 했다 그러면 이제 몇 년 안 되는 거죠. 조선 아무것도 생겼으니까 몇 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뭐 하냐면 고려 때 생겼다. 그래서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 고고학자들이 와서 연대 측정하잖아요. 아, 이건 몇 년도에 생겼다. 이러면서 그 조작한 근거의 횟수 따져보면은 1230여 년 전부터 30년, 30년부터서 약 60여 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정밀 분석해보니까 요거는 1400년에 만들어졌고, 아니 1230년에 만들어졌고, 요거는 언제 만들어졌고, 이게 대충 나와요, 연도가.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연도로 계산해보면 1230년대부터서 1300년 안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 그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많이 들어가야 1300, 아마 한, 여기서 100년을 한다고 70년. 네? 요 정도. 1330년, 요 정도. 요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이 나온 거죠. 답이 나온 거예요. 운주사가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는 답이 나온 겁니다. 이 속에서. 근데 그걸 아직도 그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수께끼, 소위 미스테리, 뭐 7대 불가사의처럼 우리나라에서 불가사의가 뭐 부석사의 바위가 뭐 떠있다고 그런 얘기하고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거 운주사 천부천탑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천부천탑이라는 게, 그러면 탑이 됐건 부처님이 됐건 모두 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최대의 숫자로 말했을 때는 1000개라고 해요. 1000개. 근데 1000개는 틀린 말입니다. 2000개라 말이에요. 왜? 1000불이 있고 1000탑이 있으니까 탑 종류가 1000개, 불상 종류가 1000개, 2000개라야 맞죠. 1000불, 1000탑이니까. 그죠? 수학적으로 내 말 틀렸어요? 맞아봐요. 내 말 맞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탑 숫자가 1000개는커녕 몇백 개도 안 돼. 내가 대충 이렇게 해서 뭐 머릿속으로 계산해봐도 뭐 한 300개나 200개. 그런데 천불천탑이면 2000개가 있어. 근데 그 원인을 그 지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 그 이지영 씨가 거기서 대답을 했으면 정확하게 했으라니 모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서울서 사는 여기 하수 출신 서울서 사는 부자들이 고향에 오면은 화목철에다가 막 부처님이 오고 싣고 간대요. 싣고 가갖고 자기 정원에다가 하고 이제 자기 별장에다가 하고 막 그래서 시선을 하고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현지 사람들도 가정집에 가보면 뭐 좀 있대. 그런 것들이. 내가 그거 다 훔쳐간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500개가 있어도 1000탑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 산 이름이 일천천자 천산이거든. 산이 천산이야. 천산에 있는 탑이니까 천불천탑이지. 안 그래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도 되고 저렇게 맞춰도 되는 것이 이것인데, 다행히 거기서 옆에 여기 이제 그 천불천탑 있는 데하고 바로 옆 근접 지역에가 뭐가 있냐면 도곡면이에요. 도곡면인데 도곡면에가 뭐가 있냐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고인돌 유적지였어요. 고인돌. 근데 그 고인돌 유적지에 가서 이제 보고 내가 그 느낀 건데,
그 고인돌에서 그 유적지 안에 있는 고인돌이 있고 유적지 밖에 있는 고인돌도 있어요.